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의 표정으로, 가장 행복할 때의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왼수요? 서로 인사하고 복을 받고 자꾸 축복을 해주면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꼭 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오늘 백부장의 간청이 하인의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저 생기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오늘 그 5절부터 13절에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읽어보면 세 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문둥병자를 고친 내용이 나오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병을 고친 사건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뒤에 사역을 탁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나서 나가자마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장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같은 뜻인데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세주,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있는 것은, 야 봐라, 내가 능력자잖아, 내가 기적을 행하잖아, 자 내가 이런 능력자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병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신다고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그냥 옹행옹행 이러지 마시고 뭐 방언을 하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연약한 걸 담당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8장 이렇게 표시해 두고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창세기부터 찾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오늘 철야해야 되거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 30절부터 찾으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셔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어느 책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많고 대단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7가지만 기록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2절로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든 자를 고쳐준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5번째는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기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가 생명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바울 서신이 읽히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서기 90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30-40년 뒤에 기록이 됐어요, 바울의 서신보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보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표적을 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모세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했어요? 답은 피요. 모세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겠어요? 답을 가르쳐줘도 이 동네는 대답을 못하네. 답은 피라니까. 다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겠어요? 피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러니까 사람을 한쪽은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모세의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은 잔치집에 다 흥이 다 깨질 뻔한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주어지니까 그 잔치집이 더 흥이 났을까요? 파장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를 주면서 생명이라는 건 더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꼭 예배당에 가보면요, 꼭 도살장에 온 것 같아. 꼭 공동모주 온 것 같이 막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앉았어요. 교회라는 데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나눠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막 누굴 물고 뜯어지는 근성이 있어. 오죽하면 진돗개 전도법이 나왔겠죠? 응? 얼마나 물고 뜯으면 말이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이 돼야지 불행한 것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니 얼마나 그 잔치집이 흥겹고 기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거기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왜 많이 왔나 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으니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왔겠어요.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랬더니 저들이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거는 뭐 보편적 순종이야.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말이야 느닷없이 야 이거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뭘 떠다 주래? 그냥 물 그러면 안 되고 맹물.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갖고 와 그랬더니 뭘 떠다 주래요? 맹물.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하인들이 그 연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맹물 떠다 주면요, 이거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떠다 줘라 그랬더니 저들이 불이익을 당할 걸 알고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떠다 주러 가는데 하인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는 손님들이 오면 그 항아리에서 손을 닦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당연히. 그런데 연회장한테 맹물을 떠다 주는 거는요, 이거는 자기 목이 잘리든지 아구통이 돌아갈 일이야 이거에.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종이라고 하냐면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 순종. 내가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뭐가 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뭐 합시다 그러면은 돈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뭐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못 낼 거 아멘 그러세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요, 내긴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합시다. 그래서 교육관 잽시다. 그러면은 내야 할 사람들은 그래요. 맨을 안 해. 한숨만 그래. 근데 어차피 결정을 해도 못 낼 사람들은요, 아멘 그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한 것 때문에 하던 사람이 할 수 없이 맨 하고 낸다고. 그러니까요, 헌금 못 할 것 같으면 아멘이라도 씩씩하게 해요. 이건 내지도 않으면서 아멘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 우리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이요. 어차피 못 낼 거니까. 응?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면서 자꾸 그런 걸 보여주는 거 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모세는 더 크게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는 뭘 했냐면은 왕의 신하를 죽였어.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발각돼 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냐? 봐라,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 고쳐주지 않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큰 거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 아니 모세는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 다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 그렇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모세는 했지만 예수님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들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죠? 12강줄기가 남았어요. 근데 모세는 만나를 주긴 줬는데 날마다 근근히 먹어. 싸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걷어야 되니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 내일은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있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리가 남았다.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5 더하기 2는 5,000 나머지 12 그러면 맞냐 틀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 틀린다 그래요?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고 12강이 남았다 이 말이야. 근데 5 더하기 2는 5,000 나머지 12 맞냐 틀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맞는다? 틀린다? 안 그래요. 틀린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는지 아세요? 미쳤냐? 이래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면 모세는 근근히 하루치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게 했다. 이런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무리를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그제서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홍해를 딱 갈라놓고 건너가았으면 내가 보기엔 여러분 구익교회 성도님들은요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물이 밀려났잖아요. 바닷물이 쫙 밀려나서 건너가다 보니까 세상에 바위에요 전복이 붙어 있어. 그니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그걸 따먹어야지. 세상에 갑자기 물이 빠져서 그런지 그 옆에 막 낙지가 기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 막 그냥 막 엄청난 조개들이 말이야.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한눈 팔까봐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간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서도 이 뻘을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걸으셨다.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큰 자다. 모세보다 위대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뜬 사건 얘기를 하면서 창세 이래로 너희는 소경이 눈을 떴다함을 들어봤냐?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도 너희들 보다시피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또 나사로를 살린 사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사건. 모세는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렸어요. 누가 더 큰 자다? 예수님이 큰 자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31절에 보세요.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모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신다고요? 믿게 하려고. 다시,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처음 교회 오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사람 와서 기도하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응답이 빨라요.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자꾸 보여줘요? 믿게 하려고. 꿈을 꿔도 신령한 꿈을 꿔요. 근데 믿고 나잖아? 믿고 나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꿈을 꿔도 꼭 깰 때 보면 개꼬리가 보여. 무슨 꿈이요? 에이, 개꿈이 뭐요? 무식하게 견몽이라고 그래. 견몽. 예. 예.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줘요.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라 했더니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도망 나온 내가 어디에 갑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 됨을 스스로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 이게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긍정의 믿음이 있고 부정의 믿음이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왜 모세를 썼냐면,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애굽 말을 잘해요. 왜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3개월 만에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거든. 그것도 애굽 궁궐에서요. 그러니까 애굽 말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죠. 애굽 말을 기맥히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요. 거기다가 애굽 궁궐에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해 있었잖아요. 물론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기르긴 했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이 바로왕 공주가 딸 공주가 그걸 건져갖고 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애를 낳아야 아이 목만큼 나오는 거지. 이게 그냥 있다고 나오면 할머니들 부엌 걱정 안 해도 되게.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쫓아갔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유모가 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거기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크면서 민족관을 갖게 되는데, 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복이요. 그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자식이 돈 벌어서 뭘 이렇게 주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다 먹여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 뭘 먹을 걸 갖고 나와요? 그냥 빼각하고 나오면 벌써 하나님이 도시락 2개 준비해 놨어. 도시락 2개 준비해 놨다가 애가 먹을 때가 되면 젖이 불어 있어. 그러면 그냥 소뚜껑 열어서 여기 딱 이렇게 물리면 지가 알아서 쪽쪽 빨아먹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빨아먹으라고. 그리고 이 온도도 얼마나 적당타당성 있게 해놨는지. 응? 모자라냐 이쪽도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아이가 젖 떨어질 때쯤 되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더라고.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나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키우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거기서 커가지고 이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자랐으니까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쉽게 만날까 못 만날까요? 쉽게 만나죠.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누가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모세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광야의 생태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야.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돌보고 목동에 생활했으니까 어디에 샘이 있고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잘할까 모를까요? 그러니까 두말하면 숨찬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는 거 아니? 말과 재능이 능한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말과 재능이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그거 한번 던져봐라. 이게 딱 던지니까 샥 뱀이 큰 뱀이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이 구이 장로교회 성도님들 같으면요, 이거 잡아다 팔면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고 대들었을지 몰라. 그래서 무서워서 뒤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됐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4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그럼 구약부터 찾는 게 쉬워요. 요한계시록부터 찾으면 또 힘들어. 출애굽기 4장 찾으셨어요?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지라.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밑줄 그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왜 모세 앞에 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했을까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참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되는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기 위해서. 믿음을. 아멘. 근데 모세가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볼래?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뭐가 된지라? 문둥병이 걸려, 나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둥병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품에 넣어봐. 그래서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손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거기다 믿으리라 이렇게 써요. 믿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미온이라는 말이야. 세미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인이 사인. 뭐라고요? 사인. 예를 들면 내가 저 피아노를 보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손가락은 뭐 하는 거예요? 사인이야, 사인. 뭐 보라고? 뭘 보라고요? 피아노 보라고. 근데 여러분은 손가락을 보고 피아노를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손가락.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사인.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다 보면 구의 중앙께 사인판이 있어. 편말이 있어요. 근데 편말인데 거기다가 뭐라 써요? 화살표를 딱 해놓고 구의 교회 그리고 200m 화살표 방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떤 분이요 그 사인판 앞에 서서 있는 거야. 이거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나 구의 장로교에 왔어요. 에? 구의 장로교회. 구의 장로교는 여기서 200m 더 가야 되는데 여기 구의 장로교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락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사인판이 표적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디가 능력을 많이 행한다더라, 누가 막 병든 자를 벌떡벌떡 고치더라, 이야 어떤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에 벌떡벌떡 자빠진다더라. 자빠지는 거는 그냥 밀면 자빠지던데. 응?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은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가 표적을 한다 능력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쫓아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능력이 안 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내 길을 밝혀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면 절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표적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말씀 믿으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확 사로잡히면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모세가 그래도 망설이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내가 지팡이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할게. 그 지팡이를 던지면 그냥 막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지팡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지팡이를 다시 크게 주여 나도 지팡이를 들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돼. 그 지팡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간증 있잖아. 간증 체험한 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됐어. 그게 내 간증이야. 그게 지팡이야.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난 당신보다 더 어려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됐지 뭐야. 우리 같이 기도해.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우리 이 형제에게도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받고 나와 같이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버려. 임파테이션이 돼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다 돌아가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았거든. 목사로서 설교하다가도 각혈하고 쓰러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날 그를 싹 고쳐주니까 그분께서 그 뒤부터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 병을 못 고치겠냐 이거야.
그 설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디스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밑에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벌떡해서 아멘 하는 순간에 시인하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간증을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임파테이션이 돼.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간증을 했더니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쓰잘데없는 얘기만 딜다는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간증이에요. 그건요. 진짜 간증은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쓸데없는 과거에 뭐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간증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깡패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나겸일 목사님도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 혼수 상태에 탁 들어갔는데 의사가 와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래. 근데 사람이요, 의식이 없을 때 끝까지 살아있는 게 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없다고요, 숨 딱 넘어갔어도 한동안은 다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 없다고 병원에서 옆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준비하십시오, 다 됐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나 목사님이 이젠 죽는 거구나, 이제 다 됐구나 그랬대. 근데 장로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빨리 후임자 구해야 되지 않아? 그러더래요. 숨도 안 넘어갔는데. 가지고 열받아서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뒤부터 막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하는 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고, 내가 그런 어떤 영적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새 쌍둥이를 낳거든. 한 번은 날들어 목사님 내가 설교하다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설교하다가 전도해라. 전도 못하겠구나. 애라도 낳아라 그랬어요. 할머니들도 낳아라 그랬어요. 사라 할머니는 90세 때 이상 낳지 않았냐? 처녀도 낳아라.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 때 낳았다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전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님 이남선 집사하고 김규보 집사 네 분이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전도 못하는 사람 애 낳으라고 그랬죠? 그랬죠. 저 애 낳랍니다. 애 낳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나팔관이 막혀서 애를 못 갖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그래서 있다가 목사님이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전도 못하는 사람 애 낳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를 애 낳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널 책임지냐?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곤란하게 됐어요. 그 말 했다가. 그 무당은 곤란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 기도해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 염체점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이제 애 낳게 만들어야지. 또 기도하라냐고. 알았다, 기도하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요 두애가 기도할 때 40일 작정 기도를 2번 하면서 큰애 이름을 만세라고 줬고 둘째 이름을 반석이라고 줬대. 만세반석이라고. 근데 내 나이 40에 언제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겠냐고. 아예 이번에 주실 때 쌍둥이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쌍둥이까지 달라냐 했더니 목사님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입을 넓게 여는 거냐? 배를 크게 벌리는 거지.
하여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자식은 한순 기업이고 태열면 하나 주는 상급이라고 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하나가 아니랍니다. 쌍둥이를 달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딱 끝났어. 그리고부터 난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난 뒤부터 내 책임 아니야. 어느 분이 기도해 주면 응답 못 받아 꼭 날 들어 그래. 목사님 능력이 없었나 봐요. 내가 능력이 없냐? 내 이름으로 했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안 한 거지. 별거리 자락거리요. 그 별거리 정말 자락거리 안 됐어 이분이. 그리고 잃어버린 3개월 지났는데 김포 지역에서 집회를 오고 있는데 낮 집회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왔는데요 의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팔관이 막혀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이 된 것도 기적인데 쌍둥이다. 그 너무 기뻐서 전화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임신했다고? 그랬더니 앞에 앉은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러세요? 강사님 사모님이 임신하셨어요?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13년 만에 임신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쁘시겠어요.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야. 성도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걸 알긴 하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온 찬송가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아닌가 그게?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쌍둥이인데요. 이 집사님 보는 거 아니?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한테 기도받을 때 쌍둥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임신이다 하는데 쌍둥이인 걸 믿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새 쌍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얹혀준 거예요. 그 뒤부터 배가 부흥됐는데 날달이 되니까요 못 일어나. 혼자서 집에서 설거지도 못한대. 안 보여서. 그래도 배가 안 터져. 그래서 난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안 말려. 왜? 절대로 배 터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38주 만에 한양대 병원에 가서 개봉을 했어요. 제왕절개 했으니까 개봉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애가 2.4kg, 둘째 셋째가 2.2kg, 2.2kg 정상화를 낳는데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로 나온 새 쌍둥이고 MBC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얘들을 만세반사유라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서 경석이, 현숙이, 현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뒤부터 애만 못 간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간증을 했더니 교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부흥회만 끝나면 목사님 나도 애가 그래가지고 그럼 난 일부러 강단에 올려놓고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줘.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배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7가정이 한 번에 임신했는데 내가 그 다음번에 부흥회 갔더니 임신시키는 목사 왔다고. 여러분 절대 내가 임신시킨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해줬어. 지들에 의해서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이 있으면 그걸 임파테이션 해야 돼. 자꾸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표적은 뭐냐?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갈라달라고 기도하니까 너 왜 내게 기도하냐?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가 지팡이도 홍해를 네가 갈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고 난 뒤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베드로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맷돌 기도합니까? 맷돌 기도가 뭐야? 돌리는 기도. 아버지 여기 안진뱅이가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아요. 믿고 난 뒤부터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여러분이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일어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는 여기 소녀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딱 거고 나더니 달리다금 소녀여.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래야지. 이리가 되겠어?
소녀여. 손 탁.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향식 기도예요. 하향식 기도, 선포 기도. 할렐루야. 청년이 있으니까 청년아, 상여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어디 일어나라 그랬어? 나오라 그랬지. 이 동네는 성경을 조금씩 고치는 사가 있구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이게 무슨 기도? 하향식 기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설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 일어서라. 이 동네는 성경을 고친다니까요. 내 발로 일어서라.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초보 신자 상향식 기도를 하는데, 그건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상향식 기도고,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는 하향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난 뒤부터는 될 걸 믿고 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자. 표적은 왜 준다? 믿게 하려고.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막 선언하세요. 될까? 걱정하지 마. 안 돼. 그거는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545장 우리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한번 찬송 한 장 합시다. 545장.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능치 못할 무슨 예례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삽시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땐 뭘 자꾸 보여주시나요? 표적을.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오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고 난 뒤에는 상향식 기도가 아니라 하향식 기도,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지만 믿고 난 뒤부터는 되라, 하향식 기도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메시아임을. 자, 오늘 마태복음 다시 8장으로 가서 보면 백부장에게 이 하인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라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라든지,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줬던 이 사건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너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고 표적만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한 이유가 표적만 쫓아다니고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용하다. 용은 막이요. 그래도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마. 쉬 그래요. 쉬하면 오줌 싸. 벌써 이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이지 이게 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상당히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굉장히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인정받는 믿음만 되면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까지도 응답돼요. 자녀를 위해 중보하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이 잘 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아내가 잘 되고. 이게 뭐냐면 중보 기도의 위력이거든요. 내가 믿음만 인정받으면. 할렐루야. 자, 첫째로 이 백부장은 무슨 믿음이었느냐라고 보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제일 건장하고 쓸만한 종이 얼마에 팔릴 때냐면 은 30립. 은 30립이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약 300만 원. 300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을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죽여도 죄가 없고 쓸모없을 때 길거리에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사람 취급받지 못해. 가구나 도구같이 취급하다가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내쫓아도 되고 인간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막강한 군사력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그 하인을 말이죠, 고치겠다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큐리어스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썼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 주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야, 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하인을 위해서 예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이 하인을, 보잘것없는 하인을, 무시해도 되는 하인을, 멸시해도 되는 하인을, 자, 여러분, 내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또는 길거리에 노숙인이 있어. 나 찾아오면 기쁘죠? 날 찾아오면 기쁘죠? 안 기뻐? 사람 취급 안 하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공손이 돼야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높은 사람이 왔을 때하고 이 노숙인 오고 왔을 때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현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해서 서울역에 노숙인 센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노숙인 센터가 그 서울역 13번 출구 옆에 드림시티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봐도 그거 뜰 거예요. 하루에 800여 명씩 거기서 노숙인들이 쉬고, 근데 그 노숙인 센터는 뭐 사람 먹이는 게 목적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재활 훈련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면 일단 냄새 나면 쫓겨나. 일단 들어오면 샤워부터 하고 옷부터 빨아입어야 돼. 빌어먹더라도 남을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빌어먹자, 이게.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18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하고, 그 우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절대 나쁜 사람이 없대요. 생존 경쟁 속에 밀려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노숙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싸납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 잘 돌보다 과로로, 우리 그 우현식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위기였는데, 그때 이 노숙인 교회의 교인들이요 밤새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이 목사님이. 그 뒤부터는 나와서요, 노숙인들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맛있는 거 어디서 누가 빵이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우선순위로 목사님 갖다 드려. 그 목사님 너무 많이 받아서 먹을 게 없잖아요. 남잖아요. 나한테 갖고 와요. 내가 이래봐도 노숙인에게 얻어먹는 목사에게 얻어먹는 목사야.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어느 때는 쌀이 남아서 우리가 이제 지역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먹으라고 우리한테 보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누면 부자가 돼요. 나누면 부자가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시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잘것없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여 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느냐면, 여기 보면 뭐라는 거니?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간구하여, 그 말이에요. 간구하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 파레갈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따라 보세요. 칼레오. 따라서 파라칼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파레칼레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빈다, 애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무릎을 꿇고요, 애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것도요 1대1로 있을 때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엄청난 사람이 많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은 앞에서 일개 로마의 막강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요즘에 이런 기도는요, 죄송해요,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간청함이 없을 때가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가 아프다 할 때 정말 간청함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그게 약하다고요. 내가 어느 때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을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설교는 내가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연초가 되면 돼지 저금통을 다 하나씩 가져요. 거기다가 뭐냐면 1년 동안 거기를 모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의 통장,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통장을 가져와요. 그거를 다 뜯어서 이번에도 뭘 했냐면, 지역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연탄, 그 다음에 문풍지, 추위에 떠니까 문풍지, 방도배, 그 다음에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전기 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은 마을을 다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섬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청년들이 돌아보다가 혼자 사는 할머니 바로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때 돌아가셨어. 근데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른들도 이렇게 주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다 봉사해요. 돌아다니면서 맨날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앞에 이것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빛이 돼야 되잖아.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구의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만 부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고. 아멘이다. 누가 돌아가셨나?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요, 자치위원회 거기 가면 누가 지금 어려운지 한번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반찬에다 나눠주죠. 무료로 침도 놔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해요. 교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해요. 월요일 어린이날 되면 뭐 멀리 갈 거 없어. 우리가 그냥 공원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전 교인이 섬기는 거야, 애들을. 그러면 거기 가면 막 애들 놀이시설도 있고 뭐 어른들이 섬기니까 막 애들 오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엿 깎아먹기도 하고 뭐 풍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동네가 애들이 뭐 이 신당동이 2,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7,000명, 8,000명이 와. 그 돈도 얼마 안 들어.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우리는 전 교인이 아이 섬기는 날이야, 그날은. 그래서 그 지역 애들하고 함께 노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던걸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왜 얼굴들이 늑대로 바뀌어? 여러분, 여기 이 백부장이라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애걸었잖아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냔 말이야. 내 하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죠. 교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도배를 잘하는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 전기 잘 맞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여인들 있잖아요. 남자 손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해보세요. 구의중앙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되겠어?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아멘에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만 하고 앉았지 섬김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신앙은 대단하죠? 대단하시죠? 백부장, 믿음 좋아서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인 하나를 위해서 그 무릎 꿇는 그 모습. 제가 워싱턴 DC에 가니까 거기에 유명한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그 세이비어 교회는 뭐냐면 교인이 12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마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 마약범들 다 보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다 이렇게 섬기고 해가지고 지역을 완전히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꿔버린 데가 세이비어 교회인데, 그래 나는 그래 진짜들 120명만 모여도 한 동네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기는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세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더 밑에 가서 이렇게 봐야만 보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내 가슴에 와 닿는지. 응? 가장 낮은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밑으로 내가 내려가야, 그래야 이게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종의 문화예요. 종의 문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종이 되라 하는 그 시대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에 5천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5천만이.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머슴이 되거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여러분, 그 전에 드라마 허준 보셨어요? 아니 뭘 내숭 떨고 앉았어요. 드라마 허준 보셨잖아요. 그 허준이 양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어?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반이 되라 그러지 않고 뭐가 되라? 머슴이 되라.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머슴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입니까? 직분을 받고 내가 이래봐도 뭔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전부 다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나 차지하는 것처럼 무슨 교회의 직분이 일꾼대라고 직분을 줬더니 무슨 뭐 계급을 얻은 것처럼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이 돼. 일감.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문화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요,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부장은 얼마나
하인을 섬기고 하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 예수님에게 애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구나. 이번에 여러분 그런 믿음만 2015년도에 가지면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응답 못 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뭐랬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예수님의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이런 찬송을 했을지 몰라.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이건 찬송가가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이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7절에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신 거야. 이 높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내 아래에도 군사가 쓰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을 받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해보면 목사님이 언제 웃기는 얘기할까, 언제 재밌는 얘기할까, 거기다 신경 써가지고 엉뚱하게 재미없는 얘기하면 오늘 지루해. 근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졸리면 옆구리를 긁어? 이렇게. 여러분 오늘요,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도록. 아멘. 저건 내 말씀이요, 내 말씀이요. 그렇구나.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 섬기기는 쉬워.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남을 갈구는 사가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배 아픈 게 아니라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안 됐대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근성이 이상해요. 자꾸 남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내 자신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남을 이렇게 나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갈구는 게 좋아요? 누가 높여주는 게 좋아요? 갈구는 게 좋아요? 높이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겸손한 사람은 저분을 자꾸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면 칭찬하거든요. 자꾸 칭찬을 해줬어. 그랬더니요, 세상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어느 목사님들은 막 저거 막 이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 있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 허물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이 있는 건데 요것 많은 거 있으면 그냥 갈구는 거야,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을 누가 갈구길래 그런 소리 말하고, 그런 분이 어딨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이라고 막 칭찬을 했어. 이게 발 없는 말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말이야 감리교회 부흥회만 가면
목사 중에 목사는 장하길 목사밖에 없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내가 자기를 높여주니까. 사람이 자꾸 남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거 했어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이런 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춰주세요, 낮춰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 좀 보세요. 국률이 여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없으면 없다 그래 끝나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거 다 먹이냐? 안 된다. 안드레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못 먹인다 그러고 아예 움직이지 않아. 근데 안드레는요, 돌아다니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이룬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도요, 무슨 일 없어, 나 바빠서 못해, 이거는 빌집사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 집사님, 내 대신 좀 주방공사 좀 해줘. 내가 다음 주에 집사님 차례할 때 내가 할게. 내가 오늘 바빠서 못해. 그리고 남을 데려와. 이건 안집사야. 안드레. 나는 집사님 성가대 좀 해. 아유, 나는 음치 언니 돌치여. 난 성가대 못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또는 우리 구역 식구에서 누가 찬양을 잘하지? 그 사람을 데려다 줘. 이거는 누구요? 안집사예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바빠서 못하지만 우리 애들을 데려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데려다 줘. 이건 뭐예요? 안집사. 바빠서 난 못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슨 집사예요? 빌집사. 그러니까 빌집사가 나, 안집사가 나. 그래서 안씨가 훨씬 난 거예요. 안씨가. 그래서 저는 안씨랑 살아요, 내가. 안씨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확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간증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병으로 죽어가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데 이분이 뭘 얘기냐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병상에서 계속 외운 거예요. 근데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자기 그 침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을 추더래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앞에서 막 말씀이 춤을 추더니 입으로 훅 들어오더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자기 입으로 훅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병이 싹 나버렸대. 자기는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야.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에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서 죽겠어. 그랬더니 성경 봐.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자고 이렇게 돼요. 이게 성경 보래. 이게 성경을 볼수록 막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고 뭔가 용트림 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백부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해변가에서 그물을 이제 이게 털고 있었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더니 막 하늘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던 베드로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들음에서 생긴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의 눈빛이 범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한두 명이 들었겠어? 다 들었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야. 고기 잡는 전문가야.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대낮에 새벽에 고기 안 잡힌다는 거 알아. 밤중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새벽에 들어오는 거지,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삼척동다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나이다. 그리고 갔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 같아. 같이 태우고 갔더니 마침 또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지 물고기들이요 은혜 받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걸렸는지. 어마 야,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승봉도에 한번 갔어요. 승봉도에 거기 제 그 사촌 동생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 거기 갔는데 바로 그 집 앞에가 바닷가거든. 그래서 야 그물 있냐? 이때 우리 미는 거 장난이나 하자고 장로님들하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이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니래. 그래서 아이 그냥 장난으로 한다고. 그걸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는데 세상에 송사리 한 마리도 안 걸려. 피레미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 말해요. 날들어 뭐냐면 목사님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으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해봐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주의 종이 있는데 어떻게 장로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다에 고기들아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거 했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안 걸려. 다들 지켜서 아이 그만하자고 그러길래 예 한 번 더 해. 고기가 걸릴지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말해요. 순간에 하얀 물고기들이 막 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잡혀오는데 한 양동이에 수북하게 섰는데 다 전어예요. 전어. 근데 그때 제 사촌 동생이 뭐라 하냐면 지금이 전어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야 대박 쳤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니까.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 부인들이 피곤하다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있다가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소리 지르니까 다 뛰어나와 본 거야. 그 펄쩍펄쩍 뛰는 거 보고.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걸 잡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 또 하고 싶어. 팔만 빠질 뻔했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걸려. 그 순간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물고기가 이렇게 몰려다닐 때가.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지니까 동료를 부른 거예요. 배 좀 오라고. 나눠줬잖아요.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뭐에 의지하고 갔을 때? 말씀에 의지할 때. 자기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독서 오듯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말씀 자체가 다르고요. 제가 교재를 써서 많은 목회자님들을 세미나를 해주고 하는데, 성경 교재를 써서 세미나도 해주고 하는데, 같은 교재를 썼는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전번에 강조했던 점이 달라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세미나 자기가 20번 넘게 참여했대, 제 세미나를. 그랬는데도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들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나만 장군이 말이야, 엘리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메섹 강은 더 맑다. 요단강에 이 흙탕물 여기서 내가 목욕할 거냐? 이놈 괘씸하는가? 나는 당체에 올라와서 푸닥거리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당당당쿵 돼지가 내 거냐? 아니다, 네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로떡이 살았구나. 시시시시시 하면서 푸닥거리라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전도사를 시켜서 말이야,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다가 목욕 7번 하라고 하냐고. 괘씸한 놈 두고 보라. 그리고서는 딱 돌아가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말고삐를 잡고 가던 하인이 하는 말이, 장군님,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도 해야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걸어도 되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갑니까? 온 김에 그냥 7번 목욕하고 가시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그의 피부가 뭐같이? 어린아이 같이 아멘 할 때까지 하거든. 아주 그의 피부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말씀에 의지하니까 정말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믿음. 여기 보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못.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도 말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어떤 믿음을 가진 거냐?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야.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채찍 맞을 때 내 병은 낫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도 받지만 육의 구원도 받아서 예수 앞에 건강도 얻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건강하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맞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말구유에 출생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왜 그러냐?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유하게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시간 말이야,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가난의 사명을 띠고 사는지. 지금이 환난 시대도 아니거든. 핍박 시대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제자들에겐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저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저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말이야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고 말씀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13절 그게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똑바로 돼도요 자녀들이 달라지고요, 자녀의 믿음이 똑바로 배기면요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바로 서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역사야. 하인을 위한 그 백부장의 올바른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하인의 병이 싹 난 거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불신앙의 신앙으로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걸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뭐냐? 기대감이야. 기대감. 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기대하는 게 된 줄로 믿고 보이지는, 현재 보이진 않지만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은 내일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끌어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내일 미래에 될 일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구체적으로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뭐냐면 허풍 떤다 그래.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이요. 내가 여러분 이번에 아파요. 병이 났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믿음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을 막 뛰어다니는 걸 그리고 난 낫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그분이 채찍을 맞을 때 내 질고는 낫다.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낫다. 그리고 가는데 아파. 낫어. 낫어. 아니 그냥 아프고 다리 절구만 그래도 낫어. 그리고 가면 어느 순간에 나버리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냥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찍 맞을 때 내 병이 난 걸 말씀으로 의지해서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건 또 하나 뭐냐면 염려는 내일 걸 못 갖고 오게. 절대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지 왜 내일 것까지 오늘 끌고 갖고 오고 모레 것까지 오늘 끌고 갖고 와서 걱정하고 앉았냐 이 말이야. 염려는 절대 하지 말래요. 그냥 하루로 족하래. 근데 믿음은 뭐요? 미래 걸 갖고 오래. 좀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 미래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됐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로봇은 공상 만화에만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로봇가 청소까지 해줘. 로봇가 이제는 사람 없어도 다 기계도 만들어요. 사람이 생각을 해놨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들 어렸을 때 달 날아가는 건요 진짜 공상이야. 그런데 지금은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내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의 모두가 이건 언제 나오나? 3주 후에? 시간 안 바뀌었어요? 수요일 날 2시 반? 2시 반. 여러분들께 2주 연속으로 4번 걸쳐서 나와요. 이 교회가 구의 장로교회가. 내가 설교다 왜 자꾸 구의 장로교회라고 그럴게? 이 교회 홍보해 준 거예요. 방황하는 교인들이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교회 올 거라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스타가 되셨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스타가 된 거예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왜 한지 아세요? 시간 맞춰주네라고. 아까 찬송 부를 때가 1편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것처럼